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지난주처럼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했던 찬양인데요, 아주 먼 옛날, 우리 노란 찬양집 78번이고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른다면은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 선화목자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선화목자교회를 귀하게 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화목자교회를 보시며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눕니다. 사랑해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을 다시금 나눕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선화목자교회 모든 성도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드리며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또 목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오늘 주제가 공동체의 은사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다음 주로 제가 이전을 위해서 하는 어떤 계획된 말씀을 다음 주에는 종집으로 찍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손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직접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달리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기억나게 또한 말씀을 기억나게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입술에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받은 대로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가 되어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날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늘어나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이해지고 또 그 가운데 자신의 진리를 얻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왜곡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단들도 나오고 또 교회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서 나누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지금도 살아 숨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 각각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교회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까지 놓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 지체에 합당하게 그 받은 은사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교회들이 각각의 이름을 내걸고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는 아마 잘 안 할 겁니다. 그 지체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주변에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요? 우리 이 주변에 보면은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교단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하영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저기 시포광장 쪽에 보면은 성동교회가 있지요. 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저기 우리 동성교회도 있고요. 또 생명나무 교회도 있고요. 또 에덴교회도 있고요. 정산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가 유수교회도 있고요. 여기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도 있고요. 초원교회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교회들은 우리 시찰 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을 각각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각의 지체된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마다 주님께서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은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은사를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교회들이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며 같은 마음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그 특색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공동체의 은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넓게 펼치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 각 교회에 주신 은혜대로 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각 교회에 따라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또한. 물론 그 교회를 함께 나아가는, 또 앞장서서 일하는 목회자들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만 그 교회에 특색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그 7교회에 칭찬할 것과 또는 고쳐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칭찬할 것들을 이야기해서 생각해서 그 교회에 대한 것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이렇습니다. 인내하는 교회. 성원학 교회는 이렇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 그래서 성원학 교회는 부요한 교회.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행위의 교회.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킨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 각각의 교회마다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교회마다 그 교회가 내세우는 우리 교회는 이것에 목숨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많은 은사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은사는 개인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은사, 그런데 절대 교회 밖에 은사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사를, 많은 은사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아직 고린도 교회가 어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직 어리고 그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과정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했으면 그 은혜에서 벗어나 그 은혜를 이제 누리며 세상에서 또 다른 주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어린아이로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신 은사가 달라질 수 있고 또는 내가 어릴 적에 주신 은사가 성인이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다를 수 있다. 그 은사를 더 이상 내가 누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사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 즉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세상을 향해서 행하는 일들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그 메시지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낮아질 수, 교회는 그 힘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힘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면 어떤 교회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전에 몸을 함께 섬겼던 교회들도 생각이 날 겁니다. 또 주변에 눈에 들어오는, 주변을 지나가다 항상 내가 다니는 길에서 보이는 교회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 저기 우리 성남교회죠. 성남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딱 성남교회는 이거야, 그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순복음교회라고 저기 만경동에 있지요. 초대순복음교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순복음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 어떠한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많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는 기도하는 교회,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근데 그 목사님의 성향이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시다가
혹시나 다른 일로 해서 다른 교회 가보면은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 비치지 않으면 이 교회는 힘이 없어. 내가 이 교회를 도울 때 내가 이 교회와 함께하면서 불같이 뜨겁게 성령의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목사님을 도와야 돼.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이런 교회는 이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 사랑의 교회 하면은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거기는 사랑의 교회 하면은 제자훈련 이런 게 눈에 거기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된 삶을 행동으로 드러나가게 하는 교회. 제자 훈련이란 그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이름이 삼각교회입니다. 삼각지에 있어서 삼각교회입니다. 교회 모양도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그 성벽처럼 위가 삐죽삐죽해요. 근데 사람들이 삼각교회 하면 그 교회는 각이 3번 각진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은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런데 능력 있는 교회였다로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능력 있는 교회였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교회는 많은 역사가 있었다. 우리 교회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우리 교회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제가 오면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에 열심히 있었다. 그 기도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계셨고 그 기도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역사도 있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그럴 때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다라고 딱 집어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의 꾸준함과 인내력과 지속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각이 거기서만 있지 않고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계획하심이 또 다른 계획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함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금 있었다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그 영광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 또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현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번 체크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면은 우린 또 다른 은사를 갈망하며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치유의 은사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위로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랑의 그 거짓없는 사랑을 드러내려고 해야 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도 대접하기를 힘쓰라. 첫 번째로 선에 속하여야 할 것이고
먼저 존경해야 할 것이고 먼저 주를 섬기고 손대접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우리에게 능력이 일어났으니 우리의 능력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모든 공동체의 교회들이 각각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과거의 모습에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 모습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면은 성장했는데 과거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 이제는 더 이상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고 더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과연 성장했는가 질문합니다. 내가 과연 과거에 있었던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불안과 잘못이 있습니다. 불안은 현실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나의 변화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나눔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바라봐라. 교회는 지천에 깔려있다. 그런데 그 지천에 깔려있는 교회들을 다 내버리고 여기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여기에 와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서 당신이 여기 오면 우리와 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당신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공동체의 은사는 그렇게 써야 합니다. 사랑의 나눔, 우리 서로가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나누는 데 앞장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재작년,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교단의 교세표를 제가 무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다 줄어들었습니다. 뭐든지 다 또 줄어들었습니다. 딱 3개 빼놓고 교회 숫자, 목회자 수 요거 2개 빼놓고 그리고 중직자 수.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재직을 얘기합니다. 중직자 수는 이게 권사님, 집사님 이런 숫자죠. 요 3 숫자 빼놓고는 다 줄어들었어요. 교회는 왜 늘어날까요? 교회는 왜 늘어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늘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목회자도 세워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년 사이에 약 4,000명 정도가 성도가 줄었습니다. 10년 사이에 약 10만 명 이상의 성도가 줄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교회가 자신의 맡은 은사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신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은사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숫자에 연연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허수가 많은지 제가
조금 전에도 노회 차례를 보면서 우리 노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허수가 많은지. 목사들이 거짓말쟁이에요. 용서하세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다면은 또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그 말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 말에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 없어요. 어느 교회도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교회가 한 곳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명성교회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10만 명이라는 성도가 모여요. 그러다 보니 모일 장소가 없어요. 교회 건물 하나 세웁니다. 주차 건물을 세웁니다. 동네에서 난리가 납니다. 당신들이 이만큼 해서 이 주일 예배만 되면은 여기가 주차 전쟁이 되는데 또 세우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문구로 그 모든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이 건물은 모든 이에게 오픈되며 이 건물은 당신들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에 있는 민원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은 제발 가지 말라. 우리 여기 이 동네에 남아 있어 달라고 해야 될 판인데 교회가 이사 간다고 하면은 고맙다. 교회가 이사 온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말리는 일이 현실입니다. 교회는 늘어나는데 성도는 줄어듭니다. 우리끼리 좋은 교회, 우리끼리 잘하는 교회 소용없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와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서로에게 쓸 것을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리고 손을 대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왕성해졌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달랐습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무사람들이 그 모인 모습을 봅니다. 부러워합니다. 저와 같은 공동체에 나도 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났겠습니까? 왜 매일매일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 왜 오게 됩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니 나도 같이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도 당신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세례 받겠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